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 운명을 바꿔 주옵소서. 내 일상이 갑자기 확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한 방을 빡 보내주셔서 내 인생이 진짜 확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주셔서 내 성격도 확 변하게, 우리 아내 성격도 확 변하게, 우리 남편 성격도 확 변하게, 우리 애도 갑자기 공부 확 잘하게 이렇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비슷하죠? 그런데 확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한다고요. 내 경제적인 상황도 확 변하고 또 내 인간관계도 확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묵시론적 심판, 종말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묵시론적 구원론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이 불가항력,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처럼 심판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론통적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라는 신앙 자세죠.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이 갑자기 들이쳐서 내가 확 변하게 해달라는 게 이런 기도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두 다 심판대에 세우시는 것, 이게 모두 다 불가항력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요 이런 묵시적 어떤 종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심판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블레셋, 그 앞에 부분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입니다. 이 블레셋 쪽은요 원래 이름이 바다 민족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현대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니키아 쪽에 있는 우가리스인지 뭐니 그런 동네, 아니면 지금의 이집트나 이런 데서도요 이 바다 민족들, 즉 블레셋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판화로 그림으로 남겼는데 헬멧도 모양이 다 다르고 투구가 모양이 다 다르고 갑옷도 모양이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왜 생겼냐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측할 때에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굉장한 이 기후변화나 아니면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집단으로 모여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들이 이 바다 민족들이 셌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일찍이부터 철기를 가졌어요. 사실 근데 이집트나 아니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동기는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료들이에요. 지금도 굴이나 주석값이 비쌉니다. 철은 싸요. 흔하거든요. 근데 흔한 철을 다루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고온에 녹거든요, 철은. 근데 그걸 다룰 수만 있으면, 철기를 다룰 수만 있으면 무기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강해요. 철기랑 청동기랑 이 내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 초반부를 보게 되면 블레셋과 싸우면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전쟁을 했냐? 평지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서 싸워요? 산에서 싸웁니다. 요새에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산에서 싸워서 그래요. 평지에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과 싸우는데 오늘 7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패배를 하다가 이 사무엘상 이 7장 초반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괴까지 뺏겼지만
뺏겼는데 지금 돌아왔잖아요. 너네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싸워서 이겨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운명적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까지, 즉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마음이 전환되고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본문 주제고요. 우리 삶에서 이 두 가지 신앙 행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구원, 외부에서 오는 저항할 수 없는 운명과 구원, 심판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묵시적 종말론, 묵시적 구원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원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병을 갑자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성격 갑자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경제적인 상황, 재정이 한 번에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특징을 잘 보면요, 내 책임과 역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내가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신앙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떠먹여 줬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묵시론적 이 종말론 같은 경우에, 구원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밖에서, 내 인생 밖에서 개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근데 이걸 또 단점을 보게 되면 이 기다림의 신앙의 단점은 뭘까요? 반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꼼짝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신앙.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겠지,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할 게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게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섬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해줄 거니까 다 나중에 언젠가 하면 되겠지, 나중에 실천하면 되겠지, 나중에 순종하면 되겠지, 나중에 결단하면 되겠지, 이런 신앙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앙 행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자기 심판적 신앙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계세요. 묵시론적 종말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바로 좋은 면에서 보면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자기 변혁적, 사회 변혁적인 신앙입니다. 또 자기 심판적 신앙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봄에 내가 씨 안 뿌렸으니까 가을에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봄에 아무것도 안 뿌렸어요.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거둘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거두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심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심판적 신앙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인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능력과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나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저 질문 드릴게요. 언제는 이렇게 내가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니까 기다려야 되고, 언제는 내가 결단하고 실행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 언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내가 언제는 기다려야 되고 언제는 결단해야 될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판단할까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니까 내가 지금 나서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판단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드렸죠. 그분이 크리스마스 때 일주일이면 된다고 해서 이 경추수술, 목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갖다 받은 지 2시간 만에 다시 재수술 들어갔다가 목 이하를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오른손, 오른발은 조금 회복이 되고 왼손도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왼발은 아직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죽기 살기 재활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운동도 하고 있고요. 목사님 열심히 재활하셔서 회복되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이, 자기 지금 병은 열심히 한다고 회복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뇌에서 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도 발이 손이 안 움직인대요. 그리고 자기가 재활하는데 보면 7살짜리 어린이도 있고 21살짜리 여자애도 있는데, 이게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신경이 그냥 끊어지면 그냥 그 부분을 신체를 못 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교회, 자기 담임하고 있는 교회 6개월 만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5분만 병원에 나와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정을 차를 타면 갔다 와서 이틀을 누워 있는데요. 여러분 올 때 여기 다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차 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여러분 몸 전체를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끊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몸이요, 그 잔진동에도 못 견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이틀 동안 누워 있다니까, 이게 끊어지면. 그래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재활하라고 주변의 성도들, 목사들, 다른 사람들이 막 중보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신경이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건 기다려야 되는 신앙 같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역 밖이에요. 이건 내가 손발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하고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책임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라고 칩시다. 시험이 있어요. 한 학기라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 중고등학교도 보니까 기말고사나 이런 거 보던데, 작년에 지난주도 청소년부 보니까 기말고사 많이 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빵점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1년 한 학기 동안 공부 한 개도 안 했지만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점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100점 맞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100점 맞게 해줘요, 안 해줘요? 대답할 수 없습니까? 얘가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계시던.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갔다 7번인가 8번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명언이 있어요. 시험 앞에서 성령도 떤다. 7번인가 납방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100점 맞는 비결은 없어요. 즉, 여러분, 어떤 부분들은
종말론적 이 묵시론적 종말론적 그 구원론이나 종말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날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전쟁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리고 그렇게 싸운 다음에 사무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그 장소에서 죽기까지 싸웠더니 여기까지도 오시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베푸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겠지,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60대 할아버지인데, 60대가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60대 어떤 분이 당뇨병 걸린 다음에 운동해야겠다 맘먹고 70대가 됐는데 몸이 몸짱이에요. 20대보다 몸이 더 좋아. 그래서 20대 몸짱과 자기를 70대 몸짱이 딱 나와서 하는데, 자기 60대 당뇨병 걸려서 운동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몸 자랑을 하더라고. 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야, 당뇨병 환자도 이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90대가 돼도요, 운동하면 근육이 또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서 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능력을 선용하면,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어떻게 되게 기적을 베푸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와 능력 안에 최선을 다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도우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몇 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당구도 그렇고 볼링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아주 그냥 잘 치려고 그러면 뒷땅 까갖고서는 이제 공 못 맞추잖아요. 떼짱만 잔뜩 뺏겨놓고. 근데 그것처럼 열심히 준비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냐면,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맨날 듭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작년 말에 우리 또 롯데백화점 앞에 땅이 나왔다고 해서 MOU 체결했고 계약금 냈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잔금을 다 치렀어요. 저는 아멘이 나오거나 박수가 나올 줄 알았지만, 여러분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전 상처 안 받아. 괜찮아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근데 이거 사실 은행에서 이렇게 담보가 있다고 대출해 주지 않아요. 미래가 있어야 대출해 주거든. 신뢰할 만해야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 대출도 나와서 잔금 다 치렀고요. 지금 사실 날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밋빛 미래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그동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홍해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한 주도 하루도 그냥은 안 넘어가요. 하루도 한 주도 그냥 안 넘어가고, 정말 우리 교회 그동안 제가 부임한 지 7년 됐지만 우리 교회 그동안 완진뱅이 일어났어요? 맹인이 눈 떴습니까? 특별한 기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기적 없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잔금 치르고, 지금 내년이면 이 동네 다 보상된다고 합니다.
그냥 도우신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신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한 방에 도와주세요. 아니,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대부분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상황을,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기적으로 한번 뒤집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바디메오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시잖아요. 바디메오 기적을 맨날 체험하는 사람에게 바디메오 기적이 필요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노예가 아니잖아. 자유인인데 홍해가 갈라져서 자유를 얻고 싶으세요? 이미 자유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시적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꼭 필요한 기적을 행하시지, 예수님도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과시적인 기적을 안 해요. 마귀는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어리 떡으로 바꿔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위에서 떨어져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절해봐. 내가 하늘 세상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세상은 과시적 기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과시적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적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함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가항력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왜 형통하고 뭔가 잘되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11조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드리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누구는 더 많이 성취하고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제자리 걸음일까요? 제자리 걸음인 사람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신앙의 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순종, 오늘의 섬김이 있는 사람이 에베네셀의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한 그곳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으로 나 언젠가 바꿔주겠지가 아니라, 마냥 하나님 하늘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 삶 바꿔주시겠지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나에게 주신 직장 내에서 나에게 주신 사업장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일 프로젝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한 방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한 방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보면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옛날 뭐 중국 고사성어 그런 거 많지만 그 부지런한 거는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한 방 얘기하면서 언젠가 되겠지, 한 방에 되겠지, 한 방에 뭐가 되겠지. 근데 그거는 정말 복권 당첨되는 가능성만큼이나 낮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선택, 오늘의 회개, 오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살짜리 당뇨병 환자가 몸짱이 이렇게 돼갖고 70살에 그 동영상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재밌다니까요. 이게 사실요, 인간이 그래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같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순종하고 있다면 이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 똑같이 믿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천국 가요. 근데 성취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기쁨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째째해.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이만큼 기도하면 요만큼밖에 안 해줘. 이러면 기도하고 싶겠냐고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참 내가 봐도 내 인생 한심한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와, 내 인생 너무 좋아.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실까?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다. 이제부터 나 은퇴했으니까 끝이다. 아이고, 좋은 시절 다 갔어. 옛날에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직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순이를 만났어야 되는데, 옛날에 옆집 철수 오빠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옛날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좋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꿈을 꾸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에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삶에서 큰 기적을 기대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어둠과 싸웁니다.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좀 내리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힘들다는데. 그리고 불안한데. 걱정이 심해지는데. 사실 우리는요 큰 거 한 방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런 걸 기대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인생을 미시적으로 뜯어보면 매일매일 내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을 헤치고 작은 승리를 이뤄가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김 목사님처럼 여기 경추가 부러져서 운동 안 가요? 아니면 게을러서 운동하네요? 솔직히 여쭤보라고.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갖고 다리 신경이 안 돼갖고 다리가 안 움직여서 운동을 안 해요? 아니면 내일 하자 그래서 운동 안 해요?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서 운동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것들의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냐고.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결단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바꿔주시겠지. 그게 에베네셀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왜 그런데 아멘을 안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임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충분히 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미 지옥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현실이 안 힘들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촌 동생이 22살인가 3살에 결혼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 다음에 25살인가 6살인가 저랑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통화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나는 내 친구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모임 나가보면 나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서 힘들고 뭐 남자친구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러고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게 뭐가 힘드냐고. 나는 애 둘 낳고 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고 앞으로 애들 어떻게 키우는 게 걱정인데 그냥 남자친구가 어땠다는 게 뭐가 힘드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눈 뜨면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이걸 지옥 같은데도 계속 한 길 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이게 진짜 절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게 지은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삶에서도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안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게을러서 안 하거나 나중에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60 이하로는 전부 다 내년 10년 뒤에 다 몸짱이 되시는 걸로. 이수원 장로님은 아멘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 노예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힘든 사람 한번 신방 같이 다니세요. 저랑 같이 초상집도 가보고 병원 신방도 가보세요. 맨날 내 고민, 내 걱정, 내 장애물, 내 한계, 내 것만, 내 문제만 보다 보면은 나는 막 지옥 같은 거예요. 둘러보시라고 한번. 아산병원에서 거기 뜰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낮에 얼마나 환자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지금 건강하고 능력이 많은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네? 힘들면 한강물 요즘에 따뜻하더라 이런 말 하지 말고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도 죽고 막 이런데,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구나.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난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구나. 내 걱정만 안 하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오늘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할 수 있게끔 하셨다니까요. 절망이란 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곳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움직이는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